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예수님을 보면서 만물과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짧은 문장인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쉽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 저력, 사도 바울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 천만에. 절대 그렇다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공부한 거로 치면 뭐 사도 바울만 뭐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으면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은 그럼 어떤 되는 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그 부모들도 있어서 또 여러 친구들도 있는데 바울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찬찬히 현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쳐다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를. 2012년 전에는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게 없은 거죠. 근데 2012년 이후, 지금 2018년이니까 누구든지 동영상을 듣는 사람은요, 2012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포지션이 어디든지 교회가 다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도 국가적으로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빼고 이야기되는 내용이 있는가?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 일이지만 어디에다가도요 이스라엘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참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국가마다 이스라엘이 없는 듯이 표현되어지는 것도 그것을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국가를 다스리는, 국제 정세를 다스리는 어떤 그 참 관료나 안 그러면 책임자, 어떤 그 리더자,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총리, 그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고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수 있나?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걸려있는 어떤 것도 있고, 또 국가적인 이런 힘, 국가 간의 어떤 그 접촉하고 그 외교를 펼치는 데에 이스라엘은 항상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고받는데, 좀 비밀스러운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라도요, 미국의 정보가 CIA라고 하면 아주 대단하죠. 그거보다 비교되는 KGB, 옛날에 소련, 옛날 구소련 시대 KGB, 대단한 어떤 그 정보, 그 어떤 축이잖아요.
경제,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내용, 그리고 정보, 이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전 세계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 부분을 다루는데 이스라엘이 그 자그마한 나라, 그 정보부, 모사드라죠, 모사드. 그거 빼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참 국가, 국정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흔들흔들하는 거야. 국가 자체가. 국정원 때문에 국가의 형태가 흔들흔들합니다. 그것 갖고 지금 흔들라고 지금, 전 정부에 있는 국정원을 지금 체제를 완전히 지금 어쨌든 간에 분해시키는 그런 조작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이 참 희한한 거죠. 이거 또 넘어가 버리면 딴 데로 가버리니까. 국가를 국가로 생각하는 건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요. 형태가. 하는 행태가 그래, 행태. 이거 어디 동네에 깡패들 와서, 이 동네 저 동네 휩쓸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 내 영역이다 하고는 구역 정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행태가 지금 정보를, 국정원을 흔들려고 하는, 국정원, 기무사 있잖아요, 기무사. 국정원 한번 떡 하고 나더만, 이제 국가, 군인들이 있는 곳 국정원 비슷한 게 기무사거든. 기무사에 무슨 자료를 내놔라는 거지. 기무사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갖고 그 대통령에게 보고해라 하고 지금 하는 이런 행태들, 그거는 정말 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지만은요, 그런 거를 보이는 거는 그건 동네 깡패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같은 어떤 정보를 한다 하더라도 모사드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수준이 미국의 CIA보다, 소련에 있던 정보보다도 이 정보는 그 알맹이가 얼마나 탄탄하고, 구조가 탄탄하고, 정보력이 탄탄하고, 행동력, 그래서 집행이 가능한 이런, 그거로서요. 그거는 전 세계 1위.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렇다니까. 우리나라처럼 국정원이 흔들흔들, 기무사가 흔들흔들, 대통령이 누가 하면 자기 나타내려고 이렇게 선정정치한다고 하면 그거 표시하려고 대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보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지, 전 세계적. 모사드라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잘 곰곰해야 돼요. 이건 좀 그냥 예서로 보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이야기로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과거에 적어도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속에 이스라엘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근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같이. 그거 보라는 시대예요. 2012년은 그냥 흘러 지나가서 아무런 변동 없는 내용이 아니라 2012년은 지금까지 아무도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거는요, 영향력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더 깊어진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하고 2012년까지는 그야말로 가까워질 수 없는, 아무도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2012년은 바로 그 부분을 또한 정리하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말에, 지금까지 참 교회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를 590년 이후로 교황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교황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 교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밑에다 깔고 있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을 자기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휘둘러 버리던 그 1500년의 역사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 분명한 것을 지금요 나타내는 장치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 모사드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지만, 모사드가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2012년에 왜 교회 시대에 다시 한번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서 그동안 떠들던 그 이스라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분명한 내용을 보면서 왜 교회가 저렇게 2000년 동안 유지가 됐을까 할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의 머리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멀리 있었다. 멀리. 거리를 너무 두고 있었다. 이 거리를 두고 있는 기간이 끝난다 이거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그 관계를 어떤 개인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리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멀리 있던, 인류 중에서 가장 멀리 있던 하나의 민족 단위, 어떤 전통 있는 국가 제도, 지금은 국가잖아요. 국가 어떤 단위가 있었다면은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 그 위치에 있는 것에 비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이름에 붙이기 자체가, 하나님이라 이름 자체를 그들이 너무 쉽게 그동안 쓰지 못했던, 하나님을 참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 나라한테 국가 없는 나라로서 이리저리 조롱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를 부르기도 감히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위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표현하듯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부른다는 거지. 사도 바울하고 위치가 같은 위치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사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백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1절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는 그 고백을 하는 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모든 사람의 무릎이 할 때 그 모든 사람의 마지막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현재 2012년에 국가로 70년을 보낸 그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 오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전 세계에 어디 있어도 이 이스라엘만은요 항상 교회 자체에 대해서 항상 반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그 위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마지막으로 부르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거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그럼 그때가 이제 뭐 인류 전체에서 볼 적에 새삼스럽게 인류를 뭐 새롭게 해야 되고 어느 나라 어느 국가 뭐 다시 재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자체에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거로 보지만은 전체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지금 뭐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간첩으로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밑에서 또 뭔가 또 한 번 해보려고 하던 그런 시도를 NLL 자체를 갖고 북한하고 막 이제 흥정하던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 사람의 분명한 이 대통령의 위치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각이 너무 좁다 이거지. 전 세계가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볼 때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요 내용을 연결해갖고 모든 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큰 스케일이 어떤 그 구조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깔짝깔짝하게 개미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점이 뭐 어떻게 뭔가 그 흔적을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데에서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었건 어떤 일이 되는데 마구 휘저어버리는 완전히 뭐 흙탕물을 해도 뭐 보통 흙탕물을 하지 않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치가 과거보다도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요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흩어졌다 하면 대한민국도 흩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겠다. 이런 구조를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아까 말한 대로 교회, 막 흩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등장한 이스라엘, 이 시각의 이름 접목을 접점들을 나아가는 이 전 세계 흐름에 대한민국이 아무 영향 없이 아무런 변동 없이 그저 잘 되기만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걸 무슨 가능하다고 그래 앉아가지고 우리는 잘 되고 뭐 앞으로 우리는 복직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출근 잘하면 되고 내만 뭐 직장에서 돈만 많이 받으면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이름만 잡고 해서 정치력만 있어지는 그런 사람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득세하는 이런 그 형태가 대한민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여기 우리 전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나름대로 어떤 중심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교하든지 다른 어떤 나라를 비교해도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국민들 전체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잖아요.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국민들은 저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일이 있느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큰 흐름에 마치 물결이 오늘도 노홍수처럼 막 쏟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세류 속에 대한민국은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이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손을 놔도 요거는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그때부터는요,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다시 쓰임받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쓰시려고 분명히 하는데,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쳐다보고, 거기서 줄대 가지고, 유행하는 사람들,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줄대 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할 일이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냐, 그 길을 쏘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그 소용돌이, 물이 흐르는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있는 물 쫙 빨아서 밑으로 쭉 당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물길로서요, 전혀 가치가 없는, 오히려 위험한 거죠. 소용돌이에서 쫙 빨려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쪼개진다니까. 그것부터는 그 흙이, 그 땅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 밑에서는 공기가 쭉 빠지고 다른데 물길이 새기 때문에 그 물생기 얻어가서 땅을 자르고 있는 내용인데, 톱 가지고 나무 자르듯이 물이 땅을 자르고 있는 것이 가다가 물길이 밑으로 쭉 빠지는 게라니까. 유행 따라가고 정치 세력 믿고 위에서 잘 되는 사람만 쳐다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분명한 고유하고 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쓰임받는 자리, 성경도 있고 현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치가 분명한 이런 것이 있는데, 각 국마다 다 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는데, 없으면요 오히려 아까운 줄 몰라요. 이렇게 둥둥거릴 필요가 없어. 있기 때문에 둥둥거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어떤 위치인 줄 모르고 마구잡이 써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우리가요 당장이라도 한글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그 뜻이 좋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안 해도 하나뿐인 님이잖아. 하나뿐인 존칭어를 거다가 딱 갖다 이어놓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 일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뿐인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해갖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금 분탕질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 한글 공동번역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있는 이 중요하고 고유한 이 뜻에 하느님이라 부르면서 교황이 하느님이라 불렀으니까 모든 성경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잘못됐다, 하느님이 맞다, 이렇게 지금 힘을 길러내는 이런 그 일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나 뒤로나 옆으로나 어디를 봐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앞으로 어떤 세대가 와도 탄탄하게 국가 단위로서 얼마든지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국민이다. 어느 나라에든지 말을 못해. 지 마음대로 지금 내부적인 거 우척좌척 앞뒤로 전체가 다 뭉개져가지고 정체성이 없는,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안 그러면 기계인지 어떤 얘기 없단 말이야.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저 돈 생긴 일이면 다른 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듯이 이 가치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흩어지고 없는 가치관. 근데 거기에서 쓰시고자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반드시 쓰기 때문에,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국가로서의 형태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시대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